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25일 6.25 68주년을 맞습니다. 68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 전쟁통 속에서도 살아남으셔서 이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 남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죠? 또 68세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전쟁의 체험을 겪지 못했지만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어떤 전쟁이 되겠습니까? 핵무기가 사용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디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곳도 없고 정말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경제적인 발전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뭔가 변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라 지켜달라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폐허된 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준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입시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이고 암과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인생의 끝없는 문제와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정과 삶에 힘겨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 생활까지도 막 전쟁 치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과 혼란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은 지금도 내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인생의 전쟁터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인 BC 872년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국가에 전쟁이 터졌는데 어떤 전쟁입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에 빠진 그 나라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쫓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쫓아갑니다.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요즘 점집이 성업을 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점쟁이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집에서 낸 광고 문안을 보니까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기독교인들의 비밀을 절대 보장한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오는 손님의 30%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오늘 이 가운데서도 가슴이 좀 찔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두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죽하면 점쟁이한테라도 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렇게 참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이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점쟁이를 쫓아갈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사밧과 함께 온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가 대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대책이다. 기도가 대책이다. 기도가 해법이다. 기도가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맨 먼저 우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쳐다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전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저 높은 곳에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방 나라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여호사밧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억울한 사정, 기가 막힌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었다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생명, 내 건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고, 인생의 길이 막혔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친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십니까? 점쟁이보다 못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문제는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문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뚫으시잖아요. 길이 다 막힌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신지, 여러분 홍해의 길을 뚫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 인생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곳곳에 가장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의 그 깜깜한 밤을
허우적거리며 통과해야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벗어나기를 그렇게 몸부림쳐야 할 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뭔가 우리의 삶에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전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문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내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지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조르거나 아니면 그냥 억울한 사정을 탄식하는 그런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내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자식과 약속을 했는데 그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우리에게 내가 한 약속을 내밀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 속에 하나님의 수 없는 약속들, 기도응답의 약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약속은 수없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약속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반짝이고 있지만은 그 별이 나의 별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가고 싶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두교회 부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었기에 지나간 10여 년, 11년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백화점 중에 하나가 메이시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이분입니다. 나타나십시오. 예. 근데 그분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벽돌 찍어서 팔아 사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어요. 12살까지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학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인생을 시작을 했지만은 이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최초의 현대 의미의 백화점을 시작을 하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을 만큼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관도 지내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평생 그가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붙잡고 갔던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가 평생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부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토록 놀랍게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 정말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는 찬양이었어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맞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역대하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여호사밧에게는 116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했던 시편 34편 16절 말씀을 그는 아는 거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학교를 잘 나왔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뒤에 백이 좋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게 아닌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신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알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6만 대군을 가지고 있던 왕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맞서 싸울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6.25 68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밀고 내려왔던 그 북한의 인민군, 우리나라 국군이 감당을 못하고 6월 25일 날 시작된 전쟁이 8월 말이 되면 이미 낙동강밖에 남겨놓지 않고 우리나라 완전히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낙동강을 맞서 마지막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투를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경상남도 지사가 이 양성봉이라는 분인데요, 이 양성봉 이분은 당시에 초량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온 땅의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몰려올 때 그 가운데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성봉 장로님이 자기 교회 초량교회에 교역자들, 피난 온 교역자들 250여 명이 그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초량교회가 그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이 마지막 전선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갈 곳도 없다. 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8월 말에 2주 동안의 구국 기도회를 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피난의 난리통 속에서 초량교회에 날마다 뜨거운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이 나서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해 갈 때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여 교회는 온 문을 다 열어놓고 마당에 천막까지 쳐가면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의 그 뜨거운 기도 속에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었는지 지나간 죄악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우리는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인 죄악까지 회개하면서 그 교회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지고 이 기도의 운동이 멀리 제주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많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회를 마치고 난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을 위시한 유엔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의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리고 국군과 연합군들에 의해서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다시 이 나라가 이만큼 회복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 뜨거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힘, 교회에서 천막에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찾았던 그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삶에
전쟁도 위기도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대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대책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요, 아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났던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잿더미 같은 폐허 위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캄캄한 우리의 인생을 찬란한 새 아침으로 밝혀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은 17절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방법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작전을 세우고 그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20절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종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그는 그 전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의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이미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유다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아직 전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대군이 앞에 우리를 향하여 공격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갑자기 적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전쟁 유다를 공격하려고 가지고 왔던 무기와 이 모든 전쟁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셨는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만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대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안 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 요즘 좋은 것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 5시만 돼도 밖이 환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면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워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문제 때문에 힘들게만 씨름하지 마시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또 쓸데없이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사밧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대책이다 그렇게만 듣고 갈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러나 그 은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 인생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